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배의 은혜 말씀 우리 붙잡고 이 시간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인으로 살아갑시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냅시다. 아멘. 천국은 마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죠. 천국인의 가치관을 지니고 이 땅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살아가는 아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가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과부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불의한 재판장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끝까지 찾아가는 그 기도를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바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축구 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직 살아있다. 아내와 함께 일본을 응원하려 합니다. 낙심이 되었어. 이렇게 낙심을 하는구나. 제 민낯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관계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빠 아버지를 외칠 수 있는 기도로 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면서 그 뜻을 행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사랑하니까, 주님을 더욱 사모하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마지막 때의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걱정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도전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세의 때로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노아처럼, 과부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아바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또 기대하시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짧은 세 구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처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렸을 때 제가 일본에 살았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대한민국에 올 때마다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늘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어린아이였던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앉아서 이제 서울을 향한 비행기에서 창문 쪽 자리를 삼남매가 있었는데 서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김포공항만 있었습니다. 근데 김포공항이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밤하늘에 그 불빛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저의 마음을 유독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 게 뭐냐? 그것이 서울 밤하늘에 빛나는 십자가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십자가 그 붉은 빛이 밝게 비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0.3%인 일본 땅에서 자란 저에게는 참 큰 위로였고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어디 가나 있고요,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있고 자동차에도 누가 걸어놨고요. 너무 십자가가 익숙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우리가 그 마음이 잊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아름다운 상징, 기쁨의 상징이 아니었죠.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렸던 가장 잔인한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란 그 형벌은요,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형벌이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순간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이 계속 천천히 지속되도록 그렇게 죽게 만드는 참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당시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의 함성은 골고다 언덕을 뒤덮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속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나사렛 저 예수를 우리가 제거했다. 빌라도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진리보다도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고 선택했습니다. 정의보다 군중의 환호 소리를 듣고 선택한 것이죠. 또 로마 병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면서 제비를 뽑는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 한 청년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명보다도 눈앞의 전리품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죠. 십자가 곁에는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으로 도망갔지만 이들은 끝까지 십자가 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곁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종교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단순한 종교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린 하나님의 능력,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참 이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실 수도 있었고요. 사람들을 책망하실 수도 있고요. 원수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하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목마름을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 상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이후 주님은 거의 12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요? 12시간 동안.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을 때 체포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메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못에 박혀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피와 땀은 이미 모두 흘리신 상태였습니다. 입술은 갈라졌죠. 혀는 입천장에 붙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갈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갈증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은 정말 물이 없어서, 수분이 없어서 목마르셨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자신의 갈증은 해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반절입니다. 23절. 자, 스크린 나옵니까?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누가 예수님께 준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 당시 몰약을 섞은 포도주는요, 사형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진통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몰약을 탄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 죄수에게 조금은 덜 아프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소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죠? 고통을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죠. 그 고통을 피하지 않기로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억지로 주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독생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주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시면서요, 편한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요.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끝까지 담당하시기 위한 아버지가 주신 그 고통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기 위한 주님의 순종이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단순한 포도주 한 잔이 아닙니다.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조금은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을 조금만 치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반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을 일부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기자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는 메시아 구원주가 되시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마지막 그 쓴 잔까지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잔을 다 드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만희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JMS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병사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은 이번에는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드셨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토록 포도주를 거부하신 주님이 왜 이번에는 받으셨습니까? 아까의 그 포도주는 철저하게 거절하셨는데 왜 이번에 포도주는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두 포도주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라고 했습니까? 진통제다, 마취제다, 고통을 줄여주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신포도주는 로마 병사들이 마시던 싸구려 식초 섞인 포도주였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편 69편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줬다. 목마를 때에 식초 섞인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 포도주는요, 이 신포도주는요, 자비가 아닙니다. 극반대입니다. 조롱의 포도주였습니다.
멸시의 포도주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네 힘으로 살아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 조롱이 담긴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그 초를 마지막까지 드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저주를 끝까지 담당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한은 단 한 단어를 기록하죠. 그것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라고 했죠. 신포도주를 적신 우슬초. 자, 왜 굳이 우슬초를 요한이 기록했습니까? 우슬초는요, 구약에서 매우 특별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마지막 그 10가지 심판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에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았을 때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뭐에다 발랐습니까? 우슬초에 발랐습니다. 그것을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우슬초에 적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 피를 본 이 죽음의 사자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만은 그 심판을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다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소의, 말의, 이 어린 양의, 염소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를 다 이루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슬초는요, 정결케 하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는 사건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그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실 것 같아. 나는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실패보다도 더 위대한 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담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요한은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계속해서 끌고 온 것입니다. 바로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 중 그 한 선언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단순히 끝났다, 드디어 죽는다, 이런 체념의 말이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이 뭔가 일상에서 완결될 때에 사용하던 표현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빚을 갚았을 때에 영수증 위에 딱 찍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공사를 모두 마쳤을 때 이 건물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공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을 확인하고 나서 이거는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들이 이 테텔레스타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사명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의 값은 완전히 내가 지불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온 이 구속사의 언약은 지금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갚기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노력하면서 보탤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함께 스크린에 비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왜 바울이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완벽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성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예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로 모든 죄값을 주님이 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할 일을 다 내가 대신했다. 내가 갚아야 할 그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 그 길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크신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바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 앞에서 서 있습니까? 아직도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고,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 여러분의 실패도 담당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수치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빚도 다 탕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책함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다 이룬 나를 너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니?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다 이루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아바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 이루신 사랑의 결정체, 그 고백, 다 이루었다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